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돈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돈 문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죠. 자크 엘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삶이 어떠하며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말하려면 반드시 돈 앞에 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돈 앞에 있는 나 자신이죠.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 유물론은 돈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자본주의 유물론은 돈만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돈만이 유일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자본주의 유물론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표현이나 주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가 깔려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없는 탐욕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노후 대책 1순위로 준비하는 게 뭡니까? 돈 준비하잖아요. 노후 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행복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나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높이니까 자연히 돈의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이미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돈의 힘 앞에 국가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돈의 위세 앞에서는 법도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법도 피해가는 거예요. 심지어 돈 앞에서 교회마저 무릎을 꿇는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 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단지 경제적인 가치나 화폐의 가치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이미 화폐의 가치를 뛰어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 시대의 돈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전 인격을 파괴하거나 도덕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하나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지 화폐 가치가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하나의 세력입니다. 하나의 신앙이고 하나의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유물사관을 발표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 칼 막스는 돈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흐르는 돈은 인간의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흘러 넘치는 법이 없다. 돈은 여러분 흐르잖아요. 돈은 또 이렇게 돌고 돌아야 경제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돈 원래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는 결코 흘러 넘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채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선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절대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에 한동안 전 세계의 절반이 여러분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전 세계가 자유주의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데올로기 시대의 아픔을 겪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인간과 돈에 밀접한 관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돈은 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돈을 보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보물이라고 하시다가 24절에는 그것이 재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돈을 지칭해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돈을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돈을 볼 때마다 갖고 싶고 쌓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돈을 쌓고 싶어 해요. 돈을 모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저금 통장에 0이 하나 늘어나는 것에, 숫자가 늘어가는 것에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뿐만 아니라 돈과 사람의 마음이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사람의 마음은 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의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과 돈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면, 돈이 너희에게 보물이라면 안전한 곳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이 땅에는 조미 먹고 도둑이 들어서 그걸 없애버리니까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당장 각종 폐물, 그러니까 은금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곳간에 쌓은 곡식들, 혹은 그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땅들, 혹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가축들, 이런 것이 다 재산 혹은 돈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곡식을 곳간에다 쌓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조미나 동록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조미나 동록이 먹고 나중에는 썩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도둑 맞고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조미나 동록이 먹든지 도둑이 가져가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쌓은 보물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좀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 맡기지를 못해서 고민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보고 싶죠? 돈을 좀 안전한 데 맡기고 싶은데 좀 맡기지를 못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요. 금리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환율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불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불려서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 쌓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어서 유산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국고에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 시대 때에는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쌓아두면 뭐예요? 전쟁이 나서 패하면 그 재산 적국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금이고 은이고 폐물이고 모든 것 다 적군의 나라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피땀 흘려서 쌓았지만 나중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물이 그렇게 소중하면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보아야 할 말씀이 방금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곳간은 안전해서 일단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그것을 해할 수가 없고, 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되니 그것도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얻은 소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얻는 그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물처럼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맡겨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갑자기 22절과 23절에서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 내용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눈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보는 눈 있잖아요. 눈 이야기를 하세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돈 이야기 하시다가 돈을 하늘에다 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사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돈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돈과 하나님을 혼동하게 되면 24절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돈의 눈이 흐려지잖아요.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건 영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사입이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돈은 사람에게 전능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돈을 믿는다.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있냐?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돈은요 거룩한 하나님처럼도 행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다가요 돈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엄숙해집니다.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돈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져요.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돈 이야기할 때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합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얘들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 돈 이야기한다고. 다 알아요. 여러분, 돈이요 거룩한 하나님 행세를 해요. 돈이 이렇게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이비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돈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람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돈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여러분 돈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이 없어요. 돈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나는요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미 내 속에는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건 속이는 말일 뿐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말일 뿐이에요.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안경을 닦으셔야 돼요. 날마다 닦으셔야 돼요. 또 눈물의 기도로 내 마음의 눈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비가 오면 이 와이퍼로 계속해서 이 유리창을 닦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똑같습니다. 먼지가 끼지 않도록,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날마다 닦아내셔야 돼요. 지금 돈이 하나님처럼 보일락 말락 한다, 얼른 닦으셔야 돼요.
우리가 또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말씀을 따라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먹을 씨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을 씨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심을 씨앗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제로 심을 씨앗들, 11조로 심을 씨앗들, 감사로 심을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얼마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헌금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얼마나 믿어야 되죠? 얼마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남보기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진가를 얼마나 평가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봉사하느냐, 기도하느냐, 혹은 전도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평가가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돈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시험대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명확히 밝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중에 아예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헌금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냥 설교 시간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헌금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돈 앞에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자기 집 재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십니다. 돈이냐 나냐, 돈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구원과 돈을 넣고 결국 돈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말한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돈이냐 나냐, 주님이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왜요? 그분의 마음에는 아직도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헌금 중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11조입니다. 저도 11조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논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논쟁을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요, 솔직하게 그렇게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를 해도 된다, 해도 안 돼. 지금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그런 영상들 정말 많습니다. 11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논쟁하는 이유는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안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지 않은 거죠. 저는 저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가지고 논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10만 원이었을 때 만 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이 금액이 1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면 그게 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 낙하산을 타고 고공 낙하를 하는 특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지상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데요,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특전대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에는 10m의 점프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위에 서면 내 키까지 더해져서 눈높이가 한 11m 정도 되는 거죠. 그 11m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무섭지 않을 때까지 계속 뛰어내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 11m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공낙하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부터는 아무리 높아져도 무섭기가 똑같대요. 저는 한 번도 안 뛰어내려봐서 모르겠지만 11m 이상 올라가 버리면 무섭기는 똑같대요. 11m에서 마음껏 뛰어내릴 수 있다면 고공낙하가 얼마든지 되는 거죠.
이것을 빗대어 어느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1조란 교인들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에서 겁없이 뛰어내릴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헌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라는 이 점프대에서 마음껏 뛰어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헌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돈 앞에, 헌금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늘에 쌓는 것은 꼭 헌금만 해야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으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게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싶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져 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건 역시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집안 살림 꾸리느라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제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남아서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신혜라 씨가 입양 가족들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들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명인가 6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그 5명, 6명이 다 입양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양해놓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입양한 아이들 중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을 입양을 했으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들을 많이 입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 그러나 너희들의 세상은 바뀌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애 한둘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그 대여섯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교육시키고 그 부부가 번 거의 대부분의 돈을 그 입양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 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인지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상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물 쌓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남 몰라라 하고 내 자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만 돈을 쓴다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께 재물을 받았다는 그 말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사명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은혜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은 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재물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는 건 바르게 사용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재물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심령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돈도 거룩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신령하다면, 내 심령이 신령하다면 내가 가진 재산도 영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따로 구별될 수가 없어요. 다 거룩한 것이고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온통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세우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그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만큼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여러분, 돈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인생은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돈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역사를 봐도, 우리 주변의 많은 부자를 봐도,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또 돈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의 보물을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된 그 소산물을 정말로 하늘에다가 쌓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